네, 안녕하세요. 김용기 목사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에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새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그 마음에 합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3월 4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송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3월 4일 새벽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만 우리 함께 합독하면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정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치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네, 오늘 묵상할 내용의 첫 번째 내용은 안식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을 주목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예수님 앞에 지금 수정병 든 병자가 있는데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지켜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면 트집을 잡으려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물으셨어요.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그리고서는 병자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주님께서 깨트리신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 너희 중에 안식일에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예수님은 안식일보다 우리를 더 소중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율법보다 우리를 더 귀히 여기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귀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가 주님께 사랑받는 날입니다. 내가 이날 너를 사랑할 거야. 내가 이날에 너를 복주고 너에게 은혜를 줄 거야.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우리에게 복주시려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작정하신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심으로 우물에 빠진 우리를 건지시려는 겁니다. 근심, 세상의 죄, 세상의 즐거움이라는 그런 우물에 빠져 있는 우리를 주님이 건지셔서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안식일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의 만남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고 받은 그 사랑과 은혜와 생명으로 지금 내가 빠져있는 그 우물에서 일어서는 것이죠. 그리고 받은 그 은혜를 나에게만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 연약한 자, 그리고 힘들어 있는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동일하게 우리가 흘려보내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이런 안식일의 원리는 우리의 삶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모든 우물에서 빠져나와 일어서게 하시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먼저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새벽에 아침에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하루를 살아갈 때만이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매일매일 새벽에 또 아침에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힘과 생명과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음으로 나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아닌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리고 우물에 빠져서 근심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아니라 주님의 손 붙잡고 언제나 일어나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의 내용은 겸손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결혼잔치에 청함을 받을 때에
미리 상석에 앉지 말고 끝자리에 앉으라고 주님이 권면하셨습니다. 잔치에 왔는데 내가 먼저 상석에 앉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와서 주인이 나보고 일어나서 끝에 자리에 앉으라고 하면 그때 부끄럽지 않겠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혼식에 청함을 받을 때, 잔치에 청함을 받을 때에는 그냥 먼저 끝자리에 앉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한마디로 이 결혼잔치, 이 비유를 통해서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가 되라. 이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겸손이 무엇일까요? 저는 겸손은 자기를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끝자리에 앉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의 본성이 겸손보다 교만함에 더 가깝습니다. 교만이 무엇이죠? 선악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교만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는 거죠. 교만하면 하나님의 뜻보다 언제나 자기의 뜻이 먼저 우선순위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게 바로 이 교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겸손할 수 있을까요? 10절을 통해서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청함을 받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끝자리에 앉으라는 것입니다. 끝자리에 앉으라 이 말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아라. 나의 부족함을 깨달아라. 이걸 말씀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방법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교만해질 수 없겠잖아요.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사는 사람,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끝자리에 앉으라 이 말은 나의 연약함을 깨달아라 이 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가까이 해라. 코람데요.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라.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교만해질 수 있겠어요? 포크레인 앞에서 어떻게 내가 삽질을 잘한다고 자랑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지는 방법은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교만해지는 그 순간은 하나님과 멀어질 때임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겸손히 살아가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은 다른 기간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이 사순절 기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사순절 기간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밝히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살필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우리 물된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 이 시간 나를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과 은혜를 공급받아 오늘도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죄와 세상 즐거움의 우물에서 빠져나와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연약한 자와 함께하는 자리,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고 은혜 충만하십시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